먼저 11주간의 제자훈련 과정을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우리 하나님과 제자훈련의 교육에 힘써 주신 담임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소시적 저의 신앙생활은 결혼을 하면서 긴 방학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중 2021년 10월 달에 평소에 알고 지내던 박정혜 집사님의 권유로 3대 교회를 처음 방문했습니다. 그때 박영화 목사님을 처음 뵙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뒤로도 저는 신앙생활을 재개하지 않았습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이 인도하심이었는데 제가 그것을 깨닫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다음해 5월 달에 암 진단을 받고 2022년 10월에 유방암 중에서도 수술과 항암 치료 외에는 치료약이 없다는 3중 음성이라는 좀 무서운 유방암의 수술을 받고 항암 치료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때 박정혜 집사님은 제가 항암 치료 과정을 밟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듣고 저의 사정을 목사님께 말씀드려 3대 교회 성도들과 금요일마다 기도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그때까지도 저는 항암 치료에만 전념할 뿐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 제 마음을 열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항암 치료를 무사히 마치고 건강 회복을 하던 차에 저는 또 다시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듣게 되었는데 암이 재발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2차 수술을 받게 되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드디어 하나님께 제 마음의 문을 열었고 수술 항암 중에 교회에 나가야겠다는 결심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항암의 과정을 밟는 중에 유튜브를 검색해서 3대 교회 예배 영상을 보며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결단을 내린 저는 3대 교회 수요 예배의 문을 두드리게 되었고 예배당에 들어서는 순간 제가 옛날에 평소에 알고 있었던 찬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그때처럼 뜨거운 눈물을 흘린 적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교회에서 울면 왜 교회 저렇게 울지 했는데 제가 눈물 콧물 흘리면서 울었습니다. 찬송가 301장의 가사처럼 그때서야 저는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깊이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저는 치료 과정 중에 수요 통독 예배와 주일 예배를 성실하게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수요 통독 예배를 드리던 중에 목사님께서 엘리사 선지자와 나아만 장군에 관한 말씀을 전해 주셨는데 그 순간 저는 하나님께서 나아만 장군의 문둥병을 고쳐 주셨듯이 저도 제 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실 것이라는 확신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주일 예배를 빠지지 않게 노력했고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어보기로 결단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올해 1월 달부터 지금까지 7독을 했습니다. 지금 8독을 하는 중인데요. 또한 성경을 읽고 예배에 참석하면서 못하는 기도도 조금씩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어루만져 주시며 치료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은혜 생활을 하던 차에 다시 한번 또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갑상선에 암이 생겨 다시 수술대에 올라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문제로 여기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저로 하여금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게 의지하며
살아가라는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갑상선 수술도 잘 마쳤고 지금은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내 입술에서는 감사합니다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힘든 항암과 치료의 모든 과정을 마칠 수 있었고, 그 은혜를 힘입어 제자훈련 과정까지 들어가 11주 동안 무사히 수료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자훈련 11주 과정을 통해 저는 그동안 교만하게 살아왔던 제 자신을 돌아보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거룩한 삶의 원리들에 대해 배우며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앞으로 저는 제자훈련 과정에서 배운 대로 제 인생의 최고의 주치의가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처방해 주신 구약과 신약 말씀을 매일매일 챙겨 먹으며 건강하게 살아갈 것입니다. 그동안 부족한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신 3대 가족분들에게 감사드리고, 이렇게 간증의 기회를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과 목사님께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예배를 통해 깊이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 역대기의 말씀은 하나님과 그분의 복된 말씀을 떠나 우상 숭배를 비롯한 여러 가지 죄악에 빠졌던, 그래서 결국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후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금 이스라엘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래서 역대기의 말씀은 구약 성경 전체의 역사를 아주 핵심적으로 요약하여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는 교훈적인 말씀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지난주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역대상의 말씀은 인류의 첫 조상 아담의 이야기서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꽃을 피우는 데 기초석을 놓았던 다윗 왕의 위대한 업적에 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고 있는데, 그것은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과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를 준비하고 조직한 일이었다라고 역대상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다윗의 말년 행적을 기록하고 있는 또 다른 성경인 사무엘 하서를 보면 다윗의 이야기가 역대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앞서 기록된 사무엘 하서를 보면 다윗 왕의 행적이 기록이 돼 있거든요. 그런데 같은 사람인데 그 사람의 삶을 조명하는 방식이 달라요. 여러분, 우리가 역대상의 말씀 12장부터 줄곧 봤지만, 역대상은 다윗이 아주 신실하게 하나님의 성전 건축 준비를 했고, 또 그 성전에서 드려질 예배를 재정비했던 아주 위대한 사람이었다라고 칭송하는 내용이 역대상의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다윗의 삶을 조명하고 있는 사무엘 하서를 보면 사실 입에 담지 못할 파렴치한 다윗의 행동들이 너무 많아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의 수하에 있던 우리야 장군을, 그의 아내인 바세바를 간음한 자신의 수치를 덮으려고 우리야 장군을 전쟁의 한복판에 일부러 보내서 죽여버리죠. 이것이 다윗의 사주였습니다. 그의 수하에 있던 요압 장군에게 편지를 써서 우리야를 할 수만 있다면 치열한 전쟁터로 보내 죽여라. 그리고 나서 우리야 장군의 죽음 소식을 들은 다윗은 그의 아내였던 바세바를 자기 아내로 취하죠. 여러분, 이런 내용이 역대기에는 없어요. 그런데 사무엘 하서에는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로 인해 다윗이 어떤 어려움을 당합니까?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 결국 다윗은 맏아들 암논을 잃게 돼요. 왜냐하면 이 못된 아들이 이복 여동생을 강간하고 버립니다. 그것 때문에 그 여동생의 친오빠였던 압살롬, 이 압살롬도 다윗의 아들인데 이 압살롬이 맏형인 암논을 살해해버려요. 그리고 외가댁으로 도망가 버립니다. 이런 아주 비극적인 일들이 다윗의 파렴치한 죄악 이후에 사무엘 하서를 보면 아주 낱낱이 기록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그 이후에 다윗은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 심지어는 왕궁에서 뛰쳐나와 벗은 발로 도망치기도 합니다.
이처럼 사무엘하서는 다윗의 말년이 그가 지은 죄로 인해 아주 혹독한 죄의 대가를 치르는 고통의 이야기를 가감없이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지난 시간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역대상의 말씀 안에는 이 다윗의 말년 행적 안에 사무엘서에서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범죄 사실이나 그가 지은 죄로 인해 받았던 혹독한 고통의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빼놓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역대상은 다윗이 여호와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러분 지난주에 그가 사적으로 드린 헌금이 어느 정도였다고요? 뭐 어차피 내 돈도 아니고 통장으로 입금되는 것도 아니고 2조가 넘는 어마어마한 돈을,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한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구해라, 하나님을 예배하라 라는 말로 백성들과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긴 그런 사람으로, 같은 사람인데 전혀 다른 사람인 것이냐, 역대기는 다윗의 위대한 헌신과 희생을 칭송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역대기가 우리에게 주는 위로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하나님이 내 모든 삶을 다 기억하시고 하나님 만날 때 나를 심판하신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나 있을까요?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의 중심을 읽은다는데, 우리가 굳이 우리 행동으로 짓지 않은 죄악까지, 우리 마음의 심중, 또 생각으로 지은 죄까지 하나님이 다 일일이 기억하시며 그것을 재판하신다면, 과연 누가 하나님 앞에 서서 응당 재판을 받을 사람이 있을까? 그리고 그 재판 이후에 살아남을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까? 그런데 역대기의 말씀은 그런 연약한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위로를 준다는 거예요. 그것이 한때이든 아니면 남들은 기억하지 못하는 작은 헌신이든 간에 우리 하나님은 다윗이 행한 모든 많은 일들, 심지어는 사무엘하서에 정말 입에 담지 못할 그런 파렴치한 행동을 한 모든 것들, 하나님이 마치 다윗이 그런 일을 짓지 않은 것처럼 잊어버리세요. 그리고 다윗이 하나님께 드린 헌신과 희생만을 기억하면서 그런 다윗의 희생과 헌신 이야기를 다시 역대기를 통해 기록하며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들에게 도전의 이야기로, 소망적인 이야기로 들려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시지요.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은 마치 우리가 주님만 위해서 산 것처럼 주를 위해 희생하고 헌신한 것만 기억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거 믿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모든 걸 다 기억하시고 나를 만나실 거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만날 사람 아무도 없고 그 앞에 설 사람 아무도 없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다윗이 얼마나 정말 입에 담지 못할 파렴치한 짓을 저지릅니까? 그런데 그 쏙 빼놓잖아요. 그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헌신하고 또 예배를 조직한 그 헌신과 희생만 기억하고 후대에 역대기를 통해 전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죠?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몰라요. 그래서 역대기가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열왕기, 사무엘 읽고 이거 또 뭐 다윗 이야기네, 솔로몬 이야기네, 이스라엘의 왕조 이야기네 하고 읽지 않지만, 역대기는 이처럼 엄청난 위로와 소망과 환한 빛을 연약한 우리에게 비춰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역대하의 말씀을 읽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소망과 또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처럼 다윗의 많은 행적 가운데 그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드릴 예배를 재정비한 일만 애써 기억하며 기록했던 역대상에 이어서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역대하의 말씀을 살펴볼 것인데요, 놀랍게도 역대하의 말씀 역시 여러분 솔로몬이 또 얼마나 많은 일을 저지릅니까? 그런데 역대하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여러분 대표적으로 사고 친 게 뭐예요? 열왕기상 11장을 보면 솔로몬은
이방 여인들, 나라가 워낙 부강하니까요, 주변 국가에서 공주를 들이대요. 내 딸도 왕비로 삼아주시오, 이 딸도 왕비로 삼아주시오. 할렐루야죠, 그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얼마나 넓은지 몇 명이나 받았대요? 첩이 700명, 그 다음에 부인이 300명. 다 안을 수나 있을라나 모르겠어. 저는 성경 읽으면서 가끔 지나가다 안녕하세요 그러면 누구? 그 정도로 많이. 그런데 그것이 잘못된 시발점이 되어가지고요, 솔로몬이 결국 주변 나라 공주들이 들어올 때 같이 들어온 우상 숭배에 빠지게 돼요. 결국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2번이나 경고하셨지만 솔로몬은 그 경고를 듣지 않고 계속해서 타락의 길을 갑니다. 이런 내용들이 열왕기서에는 또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역대하에는 그런 솔로몬의 이야기는 볼 수 없어요. 싹 마치 없던 일처럼 지워버리고요,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또 다윗이 준비한 성전 건축 재료를 가지고 성실하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가 솔로몬 이야기의 대부분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누군가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역사가 있다고. 우린 세상에 내놓을 것들이 많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 인생을 쭉 풀어서 설명할 때, 물론 세상에서 하고 가정에서 한 일이 의미가 없는 건 아니지만 그 모든 일이 하나님과 연관된 것만, 그걸 하나님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설거지 하나를 해도, 밥을 지어도, 아이들 자녀를 양육해도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모든 일을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세상적으로 아무리 칭송받고 위대한 일일지라도 하나님과 관련 없는 일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역사에서 이렇게 쭉 지우는 거죠. 이처럼 역대하는 솔로몬의 많은 행적 중에 그가 성전을 건축한 일에만 중점을 두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사실 여러분, 열왕기서를 보면 솔로몬이 왕위에 올라가는 과정에 뉴스거리가 너무 많아요. 왜? 먼저는 그의 형인 아도니아의 반역 사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반역을 잠재우는 사건이 있죠. 다윗이 죽기 전에 살생부를 남겨둬요. 내가 수하해뒀던 내 고모의 아들 요압은 절대 너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니까 때가 되매 제거하라. 솔로몬이 제거합니다. 그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는데 언급하지를 않아요. 역대하는 오로지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야기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하고 싶은 일들이 있고 위에 계신 누가,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기억하는 일들만 많은 삶은 이 땅에서는 자랑할 게 많은 것처럼 보일 수 있는데 저 하늘에 가면 아무것도 내놓을 게 없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조차도 기억하지 못할 작은 일 같은데 저 천국인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께서 그 보따리를 풀어서 내가 그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지 라고 하며 큰 일과 큰 역사로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역대기는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자, 그럼 다음 장인 역대하 2장에서 마침내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될 솔로몬 왕은 건축 전에, 내용 전개가 빨라요. 근데 한번 들어가면 다 성전 건축하는 이야기예요. 솔로몬은 과연 성전 건축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 무엇을 구했는지, 여러분 그게 중요하거든요. 1절부터 보겠습니다.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왕위가 어떻게 했대요? 견고하여 가며. 그런데 이처럼 솔로몬의 왕위가 견고할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를 역대기 기자가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한번 따라합시다. 그와 함께 하사. 여러분, 이게 임마누엘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와 함께 하사 심히 뭐하게, 우리 모두의 소원 아니겠어요? 심히 창대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와 이 역대기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있는 이 포로 귀한 자들이 하나님을 향해 구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겠어요?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는 것을 역대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 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가지고
아무것도 없는 황량한 예루살렘에서 성전을 짓고 나라를 세워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솔로몬의 많은 이야기 중에 솔로몬이 성전 건축 전 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사건을 두고 역대기 기자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는가? 그게 시작이고 그게 과정이고 그게 이스라엘의 마지막이기 때문이에요. 그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지금 성경은 1차적으로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지금 성경을 읽고 설교로 듣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고 계신 거죠. 여러분, 성도들의 가장 큰 복은 임마누엘 곧 하나님의 함께 하심인 줄 믿습니다. 돈도 필요해요. 건강도 필요하죠. 뭐 차도 필요하고 집도 필요하고 왜 그걸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정도의 필요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거예요. 우린 성도잖아요. 그런 우리 성도들에게 그 모든 필요보다 가장 우선이 되어야 될 필요는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직하면 마태복음에 하나님께서 구세주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별명이 뭐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이라. 구세주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라니까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 별 볼 일 없는 우리지만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간절히 원하시는지 그분의 이름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임마누엘이라는 이름. 더 나아가서는 어쩌면 이 역대기의 말씀을 처음 듣는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에게 역대기는 너희들이 왜 그 다윗과 솔로몬의 부귀영화의 시대를 뒤로 하고 나라가 망하고 성전이 불타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왔는지 알아? 너희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야.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런 풍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누군가 사업이 잘 되고 누군가 정말 이전보다 더 나아지면 박수 쳐줘야 돼요. 그리고 감사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 성도들이 부러워야 될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간절히 사모하며 사는 사람들인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교회가 그런 영적인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고난 중에도 저분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계셔. 형편은 내가 낳지만 그래서 난 저분이 부러워. 이게 진짜 교회의 자랑 아니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 왕위가 견고하고 그 이름이 심히 창대하게 된 솔로몬이 2절을 보시면 어떤 명령을 내렸다고 그래요?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의 천부장, 백부장, 재판관들 이처럼 온 이스라엘의 방백들과 족장들에게 명령을 내리죠. 그들을 이끌고 모든 이스라엘을 이끌고 솔로몬이 가장 먼저 한 일이 3절에 나오는데요. 솔로몬이 온 회중과 함께 기브온 산당으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회막곧 여호와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정확하게는 시내산에서 건축한 회막이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로 간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은 열왕기상 3장에도 동일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흥미로운 사실은 역대기는 다윗의 왕권을 이어받은 솔로몬의 첫 번째 행적이 기브온으로가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기브온으로 가서 뭐 했다는 거예요? 예배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역대기의 초점이에요. 그러니까 열왕기서에는 솔로몬이 왕이 되기까지의 반역 여러 가지 사건도 많고요. 우여곡절이 많아요. 역대기는 그거 싹 지워버립니다. 솔로몬이 왕이 돼서 한 일이 제일 먼저 뭐냐? 온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백성들을 이끌고 당시는 성전이 건축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기브온 산당, 왜 거기에는 모세의 회막과 번제단, 부살렐이 만든 놋제단이 거기 있었어요. 제물을 태워 드릴 수 있는. 그래서 그곳으로 가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이 다윗이 행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그가 하나님의 성전 건축을 위해 재료를 준비하고 예배를 재정비한 일만 기억하시죠. 솔로몬이 행한 많은 일들이 있지만 하나님은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기억에는 뭐가 있는 거예요? 그가
첫 번째로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예배한 그 일을 하나님이 그렇게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행적으로. 많은 분들이 그래요. 아이고, 한 주 바쁘게 지나고 아이고 또 주일이네. 여러분, 주일은요 한 주의 시작입니다. 이거 제가 우기는 게 아니라 달력을 보시면 알아요. 월화수목 금토 일이 아니죠. 월화수목 금토예요. 여러분, 첫 주의 시작은 그래서 주일이고, 주일날 하나님의 사람들은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그 받은 은혜로 한 주를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솔로몬의 복된 인생은 바로 여기에서부터 출발되었다는 사실을 역대기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 역대기의 말씀을 첫 번째로 듣는 대상은 망하여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사람들이에요. 너희가 잃어버렸던 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었어. 솔로몬의 행적을 봐. 그가 왕이 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기브온으로 가서 하나님을 예배한 일이었어 라고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앞서 우리가 사울 왕에 대한 짧은 이야기를 나누었잖아요. 사울 왕이 왜 버림을 당합니까? 역대상을 보면 딱 한마디로 이야기해요. 사울은 여호와를 찾지도 않았다. 여호와께 묻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역대하의 솔로몬의 이야기의 시작은 충격이죠. 그 사울 왕이 버림당한 이유는 그가 여호와를 찾거나 구하지 않은 이유였는데, 솔로몬은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한 일로 역대기의 기록을 보면 여호와를 뭐 한 거예요? 찾은 거예요. 뭘 통해서? 예배. 여러분, 때로는 정말 힘겹고 예배 나올 상황이 아닌 상황도 우리에게 많아요. 몸이 아파서일 수도 있고요, 환경이 확 바뀌어가지고 정말 예배 나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런 고민 가운데 나오는 여러분들의 발걸음을 하나님은 어떻게 인식하신다고요? 그가 나를 찾는구나, 그가 나에게 묻는구나, 그가 나를 구하는구나. 그렇게 예배를 우리 하나님은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억지로 나오든 누군가 떠밀려 나오든 그래도 나오면 하나님은 아무개가 나 여호와를 찾는구나, 구하는구나, 나 여호와께 묻는구나, 그렇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점이 솔로몬과 사울 왕의 큰 차이죠.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우리가 지금 머물고 있는 예배의 자리가 하나님을 찾는 자리요, 하나님께 묻는 가장 복된 자리임을 깨닫고 확신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4절을 보십시오. 솔로몬 왕이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던 기브온이 어떤 곳이라고 소개합니까? 다윗이 전에 예루살렘에서, 이거 앞서서 우리가 다 살펴본 내용이거든요,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만 꺼내가지고 옮겼잖아요. 예루살렘에 장막을 만들고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인, 그러니까 회막에 많은 성물들이 있는데 다윗은 그 법궤만 어깨에 메어가지고 예루살렘으로 와서 그가 만든 장막 안에다가 모셔놨거든요.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궤는 다윗이 이미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그것을 위하여 준비한 곳으로 메어 올렸고, 5절, 다만 옛적의 훌의 손자, 출애굽기에 나오는 내용이죠. 우리의 아들은 여러분, 위가 아니라 우리라는 사람입니다. 사람. 우리라는 사람의 아들 부살렐이 하나님께 지혜를 받은 사람이었죠. 지은 놋제단은 여호와의 장막 앞에 있더라. 솔로몬이 회중과 더불어 나아가서. 무슨 말인가 하면, 앞서 다윗 왕이 하나님의 언약궤만 메어 예루살렘으로 그가 만든 장막에 모셨기 때문에 성막과 부살렐이 만든 번제단은 여전히 어디에 위치해 있었다는 거예요? 기브온에 있었다는 거예요. 법궤만 다윗이 옮긴 거고, 제물을 태워드리던 놋제단은 기브온 회막에 여전히 있었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태워드려야 되니까 놋제단이 있는, 번제단이 있는 기브온으로 지금 솔로몬이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서 제사하기 위해서 갔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성막과 번제단이 기브온이 있었기 때문에 6절을 보시면 여호와 앞, 곧 회막 앞에 있는 놋제단에 솔로몬이 이르러, 이게 번제단입니다. 그 위에 여러분 얼마나 많은 희생 제물을 드렸느냐? 1000마리의 희생으로 뭘 드렸다고요? 예, 여러분 거기 좀 밑줄을 쳐보세요.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의 동그라미를 치세요. 번제를 드렸더라. 여러분, 방금 읽었던 이 6절은 열왕기상 3절에도 아주 명확하게 기록이 돼 있어요.
특별히 열왕기상 3절을 보면 1000마리의 희생으로 번제를 드렸다라는 말을 압축해 가지고 어떤 말로 한번 따라합시다. 1000 번제. 여러분 1000 뭐라고요? 번제. 어떤 분은 1000번 제 이렇게 알고 계신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번제, 소제, 화목제, 속건제, 속제제는 레위기에 나오는 이스라엘의 제사 종류였잖아요. 그 중에 하나 제물을 완전히 태워서 드리는 태울 번자, 이건 숫자 번자가 아니에요. 태울 번자예요. 태워서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열왕기상은 1000 번제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얼마나 헷갈려 하는지 열왕기상 3장을 보면 띄어쓰기를 정확하게 해냈어요. 1000번제가 아니라 1000 번제. 이것도 헷갈려 하니까 역대기는 아예 뭐라고요? 1000마리의 희생으로 태워드리는 번제를 드렸다, 이렇게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본다면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1000번제 헌금 봉투를 사용하고 있는 한국교회의 헌금 이 제목은 뭔가 성경적이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직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근데 없는 건 하잖아요. 월삭 장학헌금 성경에 나오나요? 없잖아요. 그런데 역대하의 말씀을 따라서 온 이스라엘이 레위인들의 희생과 헌신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여 신학을 하라고 도왔다, 여기서 근거를 삼아가지고 우리가 목회자 후보생들을 위하여 장학헌금을 드리는 거거든요. 얼마든지 만들 수 있죠. 그런데 성경이 근거하지 않는 것들은 좀 빨리 하루속히 사라질 필요가 있어요. 동일한 사건을 다루고 있는 열왕기 3장을 보면요,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이 1000 번제가 숫자를 많이 들여서 받으신 게 결국 아니고, 이후에 보면 하나님이 이걸 받으시고 그날 밤 꿈에 나타나서 아까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덜렁덜렁 읽으니까 1000마리를 드렸네, 또는 1000번을 드렸네, 이렇게 생각을 하고 1000번 드리니까 하나님이 꿈에 나타나서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대박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을 보면 시간이 없어 읽지 않겠는데 거기 본문에 보면 1000번제를 드릴 때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제가 읽어드릴게요. 열왕기상 3장 2절인데요. 그때까지 여호와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아직 건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들이 산당에서 제사하며, 3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가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 곧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000번제를 드린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1000번의 숫자에 매수되신 게 아니라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한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그게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어디에 들어간 거예요? 1000마리의 희생 제물에 들어간 거죠. 그게 10마리가 되었던 1000마리가 되었던 10,000마리가 되었던 하나님의 중심은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여를 보시는 거지. 할렐루야. 몇 번 드렸어? 얼마나 많이 드렸어?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한국교회 안에 이렇게 1000번제 헌금 봉투, 이것도 다 유튜브로 또 나갈 텐데 또 고민되네. 이것도 삭제하고 내보내야 될지. 여러분 솔로몬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은 그가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사랑해서 많이 드린 거예요. 사랑해서 많이 드린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기에 앞서서 이스라엘 왕위에 올라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렸던 솔로몬의 행적을 소개한 이 역대기 1장은 이어서 7절을 보시면 솔로몬 왕이 하나님께 무엇을 구한 이야기로, 그러니까 첫 번째는 왕이 되자마자 뭘 드렸다? 예배 드렸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견고했는데 여기서 우쭐하지 않고 첫 번째가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예배예요. 여러분 부디 내년에는 여러분들의 가족을, 온 가정을 이끌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예배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복받는 비결이라는 이야기를 역대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거라니까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가장 먼저 한 게 예배라는 거예요. 여기 내용에는 이후에 나오잖아요. 우리 본문에는 없지만 15절 보면 이것 때문에 솔로몬 시대에는 그냥 발에 길 가다가 딱 차면 은이라는 거예요. 돌멩이가 아니라. 여러분 이거 뭐 휴지가 없네 하고 이거 휴지 하는데 10,000원짜리가 막 말려있나. 집에 그냥 막 50,000원짜리 굴러다니는데 그냥 아무도 관심을 안 가져. 그냥
그런 시대를 솔로몬이 살아간 거예요. 왕이 되자마자 뭘 드려서?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우린 그냥 이거는 다 빼먹고 그냥 그 뒤에 것만 구해. 그냥 자다가도 좋으니까, 넘어져도 좋으니까 5만 원짜리 죽게 해달라고. 그냥 앞에 건 다 빼. 그래서 망한 건데 이스라엘이 그 길을 또 걸어가려고. 그래서 역대기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어지는 말씀을 한번 보세요. 첫 번째 예배 후에 뭘 구했나? 그날 밤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십니다. 이날 밤은 1,000마리의 제물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솔로몬이 드린 그날 밤이에요. 여러분, 열왕기상 3장은 이것이 꿈이었다고 말해요. 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나타나시죠. 뭐라고 말씀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이거 참 우리의 소원이죠, 이게. 그죠? 언제 그분 나타나셔서 나에게도 야, 내가 내게 뭘 줄까? 여러분, 얼마나 감동이 되겠어요. 막 머리가 막 계산이 막 뭘 구해야지. 그죠? 내가 내게 무엇을 주랴. 여러분, 솔로몬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찾으니, 그리고 그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1,000마리의 제물을 드리니 하나님이 꿈을 통해 솔로몬에게 계시하신 것인데, 이때 솔로몬이 어떤 말을 하나님께 드려요? 8절 보세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말씀합니다. 주께서 전에 큰 은혜를 내 아버지 다윗에게 베푸시고 내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동일한 부분을 기록하고 있는 열왕기상 3장 6절을 보면 큰 은혜라는 말을 2번이나 말해요. 이게 히브리어로 여러분 헤세드입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내 아버지 다윗도 왕이 되고 나 솔로몬도 우리 아버지 다윗을 이어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로몬은 9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여 원합니다. 뭘 원한대요? 주는 내 아버지 다윗에게 허락하신 것을 이제 이루어 달라는 거예요. 굳게 해달라는 말은 주께서 나를 땅에 무엇과 같이 하셨다. 무엇과 같다고요? 티끌같이 많은 백성의 왕으로 삼으셨습니다. 여러분, 솔로몬의 이 말이 그냥 뭐 하나님을 이렇게 극존하기 위해서 하는 말 같지만, 솔로몬은 성경 열심히 보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솔로몬 때로부터 한 1000년 전에 누가 살았냐면 그때 아브라함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때는 이스라엘 민족은 없어요. 그냥 아브라함이라는 족장 하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그것도 90세가 되기까지 아들 없었던, 100세가 되기까지 아들이 없었던 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하신 약속이 있었어요. 우리 그 내용을 앞에 보시고 한번 읽어봅시다. 그 내용은 중요하니까. 창세기 13장 16절입니다. 우리 앞에 보시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가 내 자손이 땅에 티끌 같게 하리니 사람이 땅에 티끌을 능히 셀 수 있을진데 내 자손도 세리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솔로몬이 멋진 말 하려고 여호와여 당신은 우리 이스라엘을 땅에 티끌과 같이 많게 하셨습니다, 대단하십니다 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아브라함에게 1000년 전에 하신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그걸 지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는 말씀이에요. 말씀이 깊어야 기도가 깊어져요. 아니면 맨날 이거다오 저거다오 그러다 막달라 마리아 신앙으로 가는 거야. 그냥 이것만 막달라 마리아, 그냥 막달라 마리아, 그 신앙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말씀이 없으면. 근데 말씀이 있으면 1000년 전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면서 땅에 티끌이 셀 수 없을진데 내 백성은 셀 수 있을 것이다. 그 약속이 하나님이 이루셨습니다. 솔로몬이 지금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10절 보세요. 오늘 설교 제목이 나오죠. 주는 이제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사 이 백성 앞에서 출입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많은 주의 백성을 누가 능히 재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1차 독자였던, 역대기의 1차 독자였던 바벨론 포로 귀한 자들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한번 곱씹어 보세요. 지금 그들이 바벨론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동안 혹독하게 고난받고 돌아오게 된 까닭이 무엇이었습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여호와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버렸기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고 끌려갔다 다시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호세아 선지자가 나타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내 백성이 나를 아는 지식이 없어서 망해가는도다 라는 말씀을 듣고도 묵묵부답했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유다에 보내져 가지고 나 여호와가 기뻐하는 것은 힘자랑도 아니고 돈자랑도 아니고 지혜자랑도 아니다. 나 여호와가 이 땅에서 사랑과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분이심을 알고 이것을 전하는 것, 그걸 나는 가장 기뻐한다. 그 말씀에도 유다 백성들은 묵묵부답이었죠. 그래서 결국 망한 것이었어요. 이스라엘의 역사는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서 망했던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오늘날 교회는 어떻습니까? 정말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합니까? 여호와를 아는 지혜로 성도들이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죠? 2000년 전 예수님 당시에도 마태복음 22장 29절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의 직무를 감당했던 이 사도가이, 사두개인이라고 우리 성경에는 나오는데, 이 사두개인에게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그래요.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구나. 영적 또 물리적으로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성경 몰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도 여호와를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어 망했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지 못해. 뭐가 없으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이 없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신다니까요. 그런 점에서 우리는 지금 이 시대에 우리 교회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여러 가지 삶의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만,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을 솔로몬이 구했던 것처럼 저도 일생에 구하게 하시고, 우리 자녀와 가정도 일생에 구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와 지식으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복 안에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지혜와 지식을 구한 솔로몬 왕에게 하나님의 응답을 주십니다. 11절 보세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구나. 여러분 이건 좀 웃어야 돼. 하나님이 입이 지금 찢어지셨어. 하나님, 이야, 너가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여러분 마음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 보실 때 이야, 너 마음에 이런 게 있었구나.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여하튼 하나님이 감동받으셨어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야, 맨날 이 세상에서 올라오는 기도를 보면 뭐 돈 달라는 거, 그 다음에 뭐 재물 달라는 거, 그 다음에 나를 좀 내 이름 잘 나가게 해달라는 거, 그 다음에 저 인간하고는 못 사겠으니까 손 좀 봐달라는 거, 맨날 이런 것만 기도하는데, 야, 너는 어떻게 이런 걸 안 구하고 오래 살게 해달라는 장수도 안 구하냐? 여러분, 이 네 가지는 인생살이의 기본 옵션 기도거든요. 저도 요거 위해서 기도하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땅 위에서 올라가는 게 이 네 가지 기도에 갇혀 있어. 80억 인구가 사는데 80억 인구 안에 기독교인들이 얼마나 되겠어요? 10억이라고 쳐봅시다. 그 10억이 기도하는데 맨날 돈이야. 그리고 맨날 여기 보니까 오래 살게 해달라는 거, 맨날 저 인간하고 못 살겠으니까 저것 좀 손봐달라는 거. 그런데 어느 한 날 하나님께서 귀를 딱 기울였는데 쨍 하고 들리는 거예요. 어머나, 야, 이런 걸 네가 구해? 이런 마음이 내게 있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을 더 보세요. 자,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누구의 백성이라고요?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해 지혜와 지식을 네가 구하는구나.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네가 구하지 아니한 못까지요 부와 재물과 영광도 보너스로 주리니 너와 같은 왕은 뭐 한다고요? 전무후무할 것이다. 여러분, 저는 뭐 고스톱을 아예 할 줄 모르지만 이런 건 고스톱 용어로 이렇게 부른다 그래요. 일타쌍피라고. 그냥 하나 잘 구해가지고 나머지 덤으로 다 얻는 거예요. 여러분, 이왕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듣지도 않는 기도를 일생에 하기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기도를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제가 이거 보고 그런 생각 드는 거예요. 아, 하나님도 어떤 기도는 마음에 들지 않아 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왜? 말은 우리가 다 해버리고 가버리잖아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말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안 하셔서 그렇지, 어떤 기도는 여호와의 마음에 들지 않는 기도가 있고, 어떤 기도는 야, 이런 마음이 너 안에 있었어? 내 감동인데. 그래서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라고 그러기에는 참 용어가 거시기 해가지고 일타쌍피. 말씀과 약속대로 바르게 구하면 우리 예수님도 뭐라 그래요?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 뭐 하시는 하나님? 더하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이방인들처럼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중언부언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염려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가 이 하나님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솔로몬이 믿었던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에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과 우리 가정이 이런 하나님을 믿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전무후무한 엄청난 복을 솔로몬이 약속받고 마지막 절 보세요. 이에 솔로몬이 기브온 산당 회막 앞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이스라엘을 다스렸다는 거예요. 솔로몬 왕의 첫 행적을 이렇게 역대기는 우리에게 소개해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첫 번째 예배드렸다. 여러분, 먹고 사는 거 중요해요. 여러분, 사업이 잘 되셔야 됩니다. 그래야 교회도 든든하고요, 복음 사역도 힘차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 내년에 연초의 소원, 연초가 오기 전에 이 기도 제목 한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내년에는, 새해에는 온 우리 가족들이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그런 날을 보게 해주세요. 그 이후에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지혜와 지식도 주시옵소서. 여러분, 그러면 오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본문에 읽지 않았지만 우리 15절도 보면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금을 뭐같이? 돌같이. 여러분, 백양목은 엄청나게 비싼 나무 제목이에요. 그런데 뭐처럼 많았대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그 비싼 금송 이런 게 동네 뒷산에 가면 많은 소나무처럼 흔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거예요. 저는 우리 3대 가족들이 역대기가 조명하는 다윗과 솔로몬의 이 행적을 다시 한번 여러분 삶에 잘 적용하고 마음에 새겨서, 다른 거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께 전심으로 드리는 예배 어떻게 해요?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갔대잖아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드린 예물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내가 내게 무엇을 줄 구할 때 뭘 구한 거예요? 지혜와 지식을 주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이 구하지 않은 것까지 더해 주셔서 내년도에는 여러분들의 삶이 주 안에서 더욱 윤택해지고 풍성해지고 넉넉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온 이스라엘을 이끌고 하나님을 예배하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1000번째의 제물을 드리고 꿈에 나타나 질문하는 하나님께 여호와를 아는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던 솔로몬의 믿음을 본받아 새로운 한 해를 계획하며 온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지혜와 지식을 구하여 더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결단하는 우리 교우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